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작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신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를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얼마 전에 저 아는 청년과 또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냐고. 그래서 불편하면 대답을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어떤 질문을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혹시 그 친구가 하는 질문이 목사님 혹시 설교할 때 챗 GPT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챗 GPT 아시죠?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AI 이렇게 물어보면 막 대답 구글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렇게 막 생성형으로 이렇게 정보를 막 만들어지고 요즘 학교에서는 챗GPT로 이렇게 페이퍼를 써서 내니까 교수님들이 그거 가려내느라고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AI가 발전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챗GPT 생각도 못 해봤는데 챗GPT로 설교를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교회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BBS 때 이렇게 스킷이나 드라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사용할 노래를 AI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AI한테 이런 느낌, 이런 내용으로 작사 작곡 좀 해줘 이렇게 하고 딱 했더니 이제 곡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BBS 드라마 중에 일부를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제 목회 현장에도 사역의 현장에도 이 AI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흔한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AI가 여러분 동영상 이렇게 인스타나 유튜브 보실 때 다 진짜 아니에요. 요즘 AI가 만든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AI가 막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는 세상입니다. 설교 한 편 써주는 거는 어려운 일 아니겠죠? AI한테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요점을 해서 설교 한 편 써줘 그러면 한 몇 분 안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설교할 때 챗 GPT 써본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아니 써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기는 하겠다. 찬반이 많이 엇갈리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 윤리와 관련해서 이 AI가 상당한 화두가 될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저는 반문을 잘하잖아요. 그 친구한테 되물었어요. 너는 어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챗 GPT로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목사를 너는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챗 GPT로 이렇게 탁탁 프롬프트를 넣어갖고 설교가 딱 나와서 그 설교를 제가 여러분한테 전한다면 너는 그 목사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챗 GPT를 안 쓰는 목사님이 더 신뢰가 갈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챗 GPT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더 컴프리헨시브하지 않을까요? 더 요약도 잘해주고. 그런데 왜 그 친구는 챗 GPT보다 그래도 자기가 설교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몇 집사님들이랑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유튜브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챗 GPT에서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봤대요. 또 그 D.A. 칼슨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가 계시거든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챗 GPT한테 D.A. 칼슨이라는 신학자의 신학과 그의 어떠한 그 영성을 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30초짜리 기도문을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클릭, 이제 엔터를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어떤 기도문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 기도보다 훨씬 난데.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30초짜리 기도문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게 챗 GPT가 기도한 거예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역사와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영원전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뜻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긍휼의 영광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구속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영광이 세세토록 주께 있습니다. 아멘. 제 기도보다 낫죠. 조금 아까 드린 제 기도보다. 저 GPT 안 쓰고 기도했어요. 항상 안 그러지만 이거 좀 써야 되나 막 고민이 들 정도로. 컴퓨터가 쓴 기도문, 이 기도문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나누면서 무게 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이 찬양입니까? Is this praise? 라는 질문을 회중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레토리컬한 질문이죠. 수사학적인 질문을 이것이 찬양입니까? 하시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십니다. No! 아니라고. 왜냐? 그 안에는 feeling,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찬양이 될 수 없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The worth of grace, 은혜의 가치에 대한 그 무게, 그죠? The glory of grace, 은혜의 영광에 대한 feeling, 감정. The wonder of grace, 은혜의 신비에 대한 동경, 갈망함, 그런 어떠한 그 감정들. 이러한 마음들이 컴퓨터가 만들어준 기도문은 올바른 내용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의 영역이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affection,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만들어준 기도문은 훌륭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챗 GPT에 의해 잘 짜여진 설교보다는 부족하지만 한 목사의 믿음과 신앙이 담긴 설교에 그 청년이 더 마음이 간다라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챗 GPT가 설교를 쓰면 저보다 설교 100배는 더 잘 쓰겠죠.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그죠? 구성도 탄탄하고 전개와 흐름도 너무나 탄탄한 한 편의 명설교가 매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고백이 담긴 그 신앙이 하나님께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실은 챗 GPT 설교, 챗 GPT 기도는 요즘 이야기이지만
디지털 시대의 산물일 수 있겠으나 생각해보면요, 이 챗 GPT 같은 신앙은 몇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챗 GPT 같은 신앙, 올바른 신학은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 신앙,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죠? 이것이 그닥 새로운 현상일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없이도 챗 GPT가 해준 기도문을 읽어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마음 없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도 신학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 설교는 요즘 걸지도 모르겠지만 챗 GPT 신앙은 이미 몇천 년부터 있어 왔던 신학은 있는데, 올바른 교회 시스템은 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망과 사랑은 쏙 빠져버린 그러한 신앙은 정말 옛날 얘기, 요즘 얘기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들은 이야기들은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복음이 뭔지도 알고 은혜도 뭔지도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도 딱딱한, 지식은 있지만 고백은 없는 그러한 신앙, 그렇게 요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은혜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삶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너무나도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예수께로 다가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걸로, 그러니까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죠. 지금뿐만 아니라 근데 어느 시대나 누군가를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친절과 호의의 표시죠. 그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금세 한 절 만에 어떤 여인에게로 모든 포커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향유 닦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죄인이더라, 그 여자가 있는데 죄인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죠. 그런데 단순히 죄를 지었다, 어떤 잘못을 했다가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인이에요. 어떠한 삶의 패턴과 습관이 있었겠죠. 그녀의 어떠한 직업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녀의 어떠한 생활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어유 저 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세리와 죄인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처럼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상종하지 않는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담겨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이 아빠 왔다 그러면 제 얼굴을 보고 저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씩은 지 방으로 막 두둑두둑 올라가요. 그러면서 뭘 가져올까요? 자기가 그날 만들었던 거,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엇인가 손에 들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만든 것을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고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빠 줄 거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금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은 상관도 없는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곧바로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혹시,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혹시 그분을 만날 날이 있으면 이 향유옥합을 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그 향유옥합을 간직해 두었던 것이죠.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읽어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걸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이 죄인으로 여겨지던 여자가 내가 찾아간다? 막 포틀랜드 가듯이, 밴쿠버 가듯이 내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더군다나 자신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면,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향유옥합을 가지러 집으로 뛰어갑니다. 향유옥합을 간직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셔서 소중하게 모아두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내가 이거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다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진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은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소중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이 여인이 예수께로 다가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사건이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다른 사건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비교적 일찍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기에 일어난 일로 보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달라요. 무슨 말씀인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러한 내용들은 무엇을 강조하나요?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 향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향유의 가치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강조점을 줍니다. 어떤 것이죠? 향유를 붓는 것,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 발에 입 맞춘 것 다 비슷한데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를 오늘 거듭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눈물로 발을 닦았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한 가지 초점을 맞추는데 향유의 가치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 여인의 눈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향유가 아닌 눈물.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향유보다도 더 값진 것, 한 영혼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눈물. 누가는 그 향유의 가치대에 묻혀서 우리의 눈물의 가치가 폄하되고 낮게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섬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 성도의 눈물이 어쩌면 하나님께는 더 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시고 닦습니다. 이 눈물의 가치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광경을 보는 바리새인 어떤 생각을 하죠? 39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이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눈물을 보지 못해요. 이것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눈물을 흘려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1도 알지 못해요. 그 여인이 하는 그 행동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선입견에 갇혀 이 여인이 죄인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 사람을 용납하겠는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종교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은혜를 머리로 이해한 사람들, 아직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생각을 듣고, 참 놀랍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러분, 누가의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제까지 그 바리새인을 바리새인으로 계속 소개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이거 시몬 베드로 아니에요. 시몬은 그 당시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여태까지 바리새인으로 소개해오던 그 사람을 이제 시몬아라고 불러요.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너의 그러한 종교적인 타이틀, 너의 교만, 자만심, 자부심도 다 벗겨버리는 거죠. 시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칠에 종교적인 외투를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한 명의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영혼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황당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비유를 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건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도 이해할 만큼 쉬운 비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탕감이라는 단어예요. 탕감. 성경에서는 주로 용서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는데, 맞죠? 용서예요. 그런데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리면 은혜의 동사형이에요. 은혜를 주다. 이게 주다라는 표현도 안 돼요. 은혜하다. grace. 그래서 graced라는 동사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은혜를 당했다라는 표현이죠. 탕감받았다, 은혜를 당했다라는 표현이에요. graced. 그리고 다른 키워드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동사형으로. 사랑. 여인의 행동을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기괴한 행동을 예수님은 사랑이라 부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당한 자들, 그 마음속에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떤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깊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눈물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눈물은요, 그냥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깊이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눈에 눈물이 맺혀진 적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절 가사 이렇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요. 그러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면,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44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하십니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발은커녕 볼에도 나에게 키스를 하지 않았지. 머리 위에 감람유, 올리브 오일, 향유는커녕 올리브 오일도 나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았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는 뭐예요? 인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요. 인색함.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인색합니다. 다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아까워요. 차라리 그 돈으로 외식을 한 번 더 하지,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원하는 물건을 하나 더 사지, 차라리 그 시간에 재밌는 영화 한 편 더 보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인색해요. 눈물에 인색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데 인색해요. 점잖게 앉아서 하나님 잘 있다가 가는 거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든 그분을 더 찬양하고 어떻게든 그분 섬기를 위해 내 마음을 쏟는 것에도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의 삶에는 인색함이라는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두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색한 나머지 눈물에도 인색해지는, 실은 우리의 마른 눈이 예수님을 향한 인색한 마음의 열매가 아닐까, 이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할 만큼, 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섬뜩해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할 만큼 호의와 친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막 대적하던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자 하였어요. 열린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의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호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합당한 대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디저브 하는 것들,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해드리는가, 얼마나 내 마음이 열렸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합당한 대우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나요? 네. 여러분이 제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차 한 잔도 안 내오고, 그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꽁꽁 잠가두고, 그럼 대우하는 거예요?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서 그분께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가? 여인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역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머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죄인이라고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챗 GPT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의 고백이었던 거죠.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챗 GPT가 할 수 없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챗 GPT도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챗 GPT는, 컴퓨터는 절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챗 GPT와 너무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인은요, 반면에 도리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엇이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보일까요? 안 보이세요? 네. 십자가가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보여요. 어떤 발입니까? 그 죄인인 여인은 어디에 눈물을 쏟아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걸어 다니시는 그 발, 나를 찾아오신 그 발. 이사야서 5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쩌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발에서 멀어진 순간부터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멀게 느껴지는 이유,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의 결도 다르고 품고 있는 것도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서 멀어진 순간부터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를 더 닮아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이 마을 저 마을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그 상처투성이 발, 그 못생겨진 그 발, 어그러진 그 발, 그 발이 보이면, 그 사랑의 깊이가 보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굴 더 닮아 있나요? 그 예수님의 발을 볼 수 있는 그 여인을 닮아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발은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을 더 닮아 있나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보다 하나님께 인색해진 모습, 수고도 부담스럽고 헌신도 미련스러워 보이고, 가장 아픈 것은요, 예배의 마음을 쏟는 것이라고는 더욱 인색해진, 그냥 머물러 있다 가는 것이 편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마도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그냥 본당에 있는 장식일 뿐이요, 그래서 용서의 은혜가 아닌 나의 의, 나의 행복, 나의 이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아니라 온통 내 삶, 내 행복, 내 의, 나의 어떠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눈물에 공감할 수 없는, 그 공감 능력 제로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발, 옷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이 마음속에 굳어진 심령들, 우리의 마른 눈은 실은 우리의 마른 마음의 표현일 뿐이죠. 예전에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주일 찬양을 준비하면서 평일에 만나서 준비를 합니다. 찬양팀과 이제 쭉 연습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찬양곡을 거듭거듭 부르면서 기도로 쭉 들어가요. 중보기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순간들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냥 찬양으로 하나님께, 연습이지만 연습할 때 그렇게 막 많이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찬양을 계속 불러요. 그리고 기도로 쭉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묵상하고 찬양을 통해 고백할수록 눈물이 그렇게 나요. 이게 웬 은혜지? 이게 웬 축복이지?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뭐 지금 시점으로 볼 때 25년 전에 저 청년 때의 저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눈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저를 청년 때의 저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을 몰랐었던 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그 발이 보여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찬양하면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보여요.
그럼 눈물이 나요. 감사할 뿐이에요. 사역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다가도 울고 다시 하나님 감사하다고. 왜 은혜냐고. 이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쓰여주시는 것이 왜 은혜냐고. 도리어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더 드리지 못해 아쉽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고, 더 섬기고 싶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에 눈물을 하염없이 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랑 처음 사역하던 분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걱정해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아무 일 없다고. 처음에는 안 믿어요. 전도사님 너무 힘든가 봐. 맞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눈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려.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네가 알아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눈물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 투성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울지 말래요. 당신이 울면 교인들이 당신이 힘들어서 그러는 줄 안돼요. 그래서 목사님 자제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입술을 꽉 깨물. 어저께 목요일 날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저기 뒤에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왜 은혜예요 하나님, 왜 은혜예요. 교회 개척하면서 뭐 다음 세대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브렌다 전사님이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은찬 전사님 말씀 전하는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면서 그냥 엄청 참았어요. 또 내가 울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꼭 참았어요. 왜 은혜예요, 왜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모르더라고요, 이 눈물의 의미를.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말라 있는 게 비정상인데 도리어 우는 사람을 보면서 사연 있나 봐.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없으니 그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왜 은혜인지 물어본 적이 없으니 누가 울면 사연 있나 봐, 뭔 일 있나 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울어도요, 전화해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예배 가운데 감동 주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우세요. 도리어 눈이 메마른 게 비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 정상같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메마른 눈이에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왜요? 메마른 눈은 메마른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마른 눈 뒤에는 메마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절대 울지 않거든요.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실은 무슨 대단한 교회를 만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영혼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게 좀 당연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 교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 수밖에 없는 교회. 이게 너무 뭔 일이야 이게 아니라,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좀 당연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회복. 의무감보다 책임감보다 파워풀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 오래가지 못해요. 책임감으로 하는 건 항상 그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면서 3번 물어보셨죠. 저 청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잔인하지 않나?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너 사도지? 너 목사지? 너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임감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왜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의무감과 책임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왜 위대합니까? 스나드그래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고 싶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고 싶어요. 끝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적당한 걸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사랑은 나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끝까지 드리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더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있잖아요. 능력이 되는 대로 내 눈 감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남겨주고 싶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끝까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나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가 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심장도 떼어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여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려고 아껴두었어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애초에 예수님을 위해서 간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드리려고 간직하고 준비하는 최고의 것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제가 뭐 오래전 얘기지만 페이스톱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페이스톱이 얼마가 들어왔다더라. 여러분 또 얼마나 들어왔나 그런 거 궁금하시죠? 얼마가, 그건 안 말해주고, 그 페이스톱 옆에 휴가가, 그 페이 피리어드에 휴가가 몇 시간 쌓였는지도 같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 뭐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 재미가 있어요. 휴가 시간이 24시간 됐다가 뭐 30몇 시간, 48시간 이게 매주 이렇게 휴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그걸 모아둔 만큼 휴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휴가 시간이 쌓입니다. 휴가를 모아서 쓰는 그 느낌. 근데 그 휴가를 모아서 어디다 썼어요? 단기 선교 가고 수련회 가고 교회 행사에 휴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휴가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모르실까 봐. 휴가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너무 새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후회되지 않아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아까운 휴가. 기쁨이 있습니다. 모아서 드리는 거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내가 휴가 잘 모아서 이거 휴가 이맘때까지 모으면 여름에 청년들이랑 수련회도 갈 수 있고, 휴가 요만큼 모으면 내가 BBS도 도와줄 수 있고, 모아서 드리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은 준비합니다. 대충 드리지 않아요. 사랑은 준비합니다. 주기 위해서 아껴둔 겁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 그랬습니다. 여름휴가 반납하고 여름 성경학교 섬기고 단기 선교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선교원검을 하는데 학생들이 돈이 어떻겠어요? 대학생들이 늘 부족한데 그래서 했던 게 있어요. 점심 금식했어요.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없고 우리에게 용돈이라는 것이 주어질 텐데 우리 한 끼 굶자, 일주일에 몇 끼 굶자. 그래서 그 점심 사 먹을 돈을 모아서 선교원금 하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아둡니다. 사랑은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 그래 이번 주는 좀 스킵하자. 5잔 먹으면 그죠? 뭐 30불 40불 나올 텐데 스킵하자. 그 돈으로 선교 헌금하자. 가족들과 외식하게 된다면 어때요? 가끔 한 번씩은 외식할 돈으로 집에서 해결하고 그 외식할 돈을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 헌금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사랑은 아껴주는 거거든요. 준비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향유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간직하는 데 너무 익숙한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오늘 무엇을 간직하고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께 너무 인색하지는 않으십니까? 가장 잘 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 다 쓰고, 주를 위해 내 몸도 다 쓰고, 나의 시간도 다 쓰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후회가 남을까요? 감사가 남을까요? 저는 감사가 남는다고 확신합니다. 도리어 주께 드릴 수 있었는데 드리지 못한 그 시간들, 충분히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었는데 오직 내 정욕만 채우려고 쓴 그 물질들, 아마 그것이 더욱더 후회로 남을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사랑은 더 주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더 가장 최고의 헌신, 다른 무엇보다도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저렇게 돼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오직 그분의 그 발,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걸으신 그 발에 묵상하며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갈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금요 만나 모임 때 썼던 찬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네, 할 수 있는 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우리의 옥합을 곁들여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함.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며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우리 인생을 드리기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이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해 걸으신 그 발, 우리를 향해 찍히신 그 발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깊이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마음을 향한 다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양기옥합을 모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한 절 한 절 남김없이 다 주를 위해 들여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도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에 인색한 자들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를 우리의 육신의 몸뚱아리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빠진 고백, 우리의 영혼이 없는 고백,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는데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주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물을 쏟으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만 아버지 나를 위하여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수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어 이 산 저 산 넘어가듯이 그 상처 투성이었을 것이요 불로 텄을 것이요 먼지로 가득한 그 두 발이 바로 나를 향한 그 발이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의 깊이도 우리의 헌신의 깊이도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도 있고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뛰어난 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빠져버린 아버지 하나님 챗GPT와 다를 것 A와 나 다를 것 없이 없었던 우리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의 삶을 다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 우리의 것들을 쏟기에 인색한 자들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주님 더 드리고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목숨만으로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인생을 다 드려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소중하게 모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다 쏟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아까운 거 하나 없이 후회하는 하나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아버지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아버지 하나님 코끝의 숨마저도 나의 마지막 호흡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도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빗방울과 물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슨 헌신을 드린다 하면 크다 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하면 충분하다 할 수 있겠으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다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평안을 누리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주께 더욱더 쏟아내고 헌신할 때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장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장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한번 더 성소에서 거리에서 나의 옥함을 다 드립니다. 주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장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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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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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이곳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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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받고 싶은 열망이 아니요 주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니 이것이 어찌 성령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모아두고 간직하는 세상 삶을 살지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은 더욱더 주께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지난 날들 돌아보며 감사뿐이라고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 헌신할 수 있었음에 감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의 한 절 한 절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만이 넘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인색한 자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걸으신 그 발, 늘 걸어 다니셨던 그 발, 우리를 위하여 상처투성이이고 결국 그 공생애를 마치시며 그 상처투성이인 그 발에 못 박히신 그 발 자꾸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도 무엇 아름다운 것을 남기기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닮아 끊임없이 걸어다니고 끊임없이 주님을 헌신하여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있을지라도 손과 발에 주름밖에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향유를 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되어 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크신 사랑 묵상할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날로 날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위로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용기 얻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걸어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눈물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챗GPT와 같이 올바른 고백 올바른 신학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는 그러한 메마른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심령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만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